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만두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부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마음과 행동으로 그리고 교만과 시기함으로 허우적거리던 죄 많은 인생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인생에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캄캄한 안개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루속히 주의 빛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는 많은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2026년에 결단하고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친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속회와 남녀 선교회,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의 성장과 회복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잠든 영혼이 깨어나며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분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고 교육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과 힘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미가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높이게 하시고, 지휘자로부터 반주자, 찬양대원 모두를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그 꿇은 무릎에서 치료가 나오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6교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총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있습니다. 사랑정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수첩 배부합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2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각 찬양단 단원 모집합니다. 금요기도회를 섬기는 레스폰스 찬양단, 오후 예배를 섬기는 카르디아 찬양단, 또 3부 열린 예배 찬양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년 단기 선교팀 모집합니다. 스리랑카로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우리 청장년 위에도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청 및 문의는 2월 22일까지 주영대 집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영유치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축구 선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6시 서경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아왔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참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의 시간을 보내왔다면 주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의 사랑과 선대하심을 믿으며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에게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솟아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토저라고 하는 신앙인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에게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나의 지식에 달려있고 나의 기술에 달려있고 혹은 나의 재산과 물질에 혹은 나의 건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참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잘 알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지 않던 일 혹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비하고 위대하고 놀랍다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혹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골라서 믿는 거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 때로는 시련, 혹은 어려움,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 것,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고 시련이고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정말 나의 믿음이 그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이고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로 여겨지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된 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라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고난과 시련, 역경 앞에 노출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부모, 특별히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7년간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 때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이주민 생활을 시작한 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겁니다. 아마 야곱의 가족도 처음에 애굽에 갈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뼈를 묻으면서 그 땅에 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 처음에는 흉년만 피할 생각을 하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대를 이어가며 애굽 땅에 머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 애굽 땅, 특별히 나일 강변의 애굽 땅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은 상당히 척박한 땅이라고 한다면 애굽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더군다나 요셉을 존중하고 존경하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삶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줍니다.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 그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통치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와 안전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풍요롭고 안전된 생활을 하는 그때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아요. 고향 친척 아비집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편안하고 안정된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위험도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때로는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불편함과 궁핍함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안전과 풍요를 붙잡고 그 땅에 눌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머물게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70명밖에 안 됐던 아주 작은 그룹이었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인원을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다시 말해서 그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배려가 아니었나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통치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던 새로운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의 숫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의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그 억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왜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저 애굽 왕의 바로의 저 악행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아마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그들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안전에 기대서 우상의 땅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준비를 위해 그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와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같은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임신, 모세와 관련된 모세를 태중에 갖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전에도 사내 아이 하나와 딸 아이 하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지요. 아마도 그 사내 아이는 바로의 바로의 명령, 그 사내 아이를 모두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 이전에 출생했던 아론이라고 하는 나중에 제사장이 된 사람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그 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임신을 한 겁니다. 뱃속에 모세가 있을 때 아마 그 부모들은 그렇게 소망했을 겁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사내 아이가 아니라 딸 아이였으면 좋겠다. 아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남자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 아이는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이유가 그 아이가 잘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아이치고 예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아이가 잘생겨서 그렇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길렀다는 말은 사실은 그 아이의 외모가 특별하게 아름다웠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 모세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킨 아이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는 무언가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도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그 아이에게서 뭐런 특별한 것을 느꼈던 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나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3달 그 아이를 숨겨 키우면서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강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로 궁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도를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상자를 하나 구하고 그 아이의 그 안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너무나 아쉬웠을 거예요. 너무나 슬펐을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아마 요게벳의 마음은 너무나 큰 슬픔과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게벳의 마음 속에는 아쉬움과 슬픔만 있었던 것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면 이때 요게벳이 어떤 마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일을 했을까 하는 심정을 짐작케 하는 그러한 가사가 담겨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가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기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단념과 포기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자기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없지만 그분의 처분, 그분의 일하심에 자기 아이를 맡기고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게 되지요. 그때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하게 되고 그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잃었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출생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진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도 같지 못한 게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대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하는 일, 부모님이 하는 행동, 부모님이 하는 생각, 부모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아들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달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했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묵묵무답인 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뜻하지 않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괴로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 많습니다. 묵묵무답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아픈 시간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침묵 시간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은데 나를 도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 같은데 나는 돕지 않고 나에게 무관심한, 무심한 하나님 같이 여기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돕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거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우리가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잘 알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한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그게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어느 신앙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그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모험이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믿고 따라가니 그게 모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에 그게 모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 시간을 겪으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무심하다고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기에 내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크십니다. 너무나 깊으십니다.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면 결국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도 경험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때로 너무 느려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 나에게 너무 무심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매일매일 그분께 나를 맡기며 그분의 손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 역경의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더뎌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시련의 때에도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랍고 신비로움을 좋은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시간과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께서 기억하시는 참되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과 함께 주님께 올려지는 저들의 소망과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해 주의 축복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어느 자리에서나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 믿음의 모험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 온전한 사랑과 예배를 드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교회, 우리 도남동 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